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0년 이제 새해가 밝아서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넘치는 기대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소원들이 올 한 해 주의 은혜 안에 아름답게 성취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농부 하나가 살았답니다. 근데 이 농부는 워낙 게으르기로 유명한 농부였대요. 어느 날 더운 날 이제 아침부터 일을 나가야 되는데 좀 더 자자 하다가 이제 해가 중천에 뜨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문을 이렇게 열어두고 이제 바깥 마당이 보이는 채로 이제 누워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게으름 피우면서 누워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잠이 와서 누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게으름 피우고 있어서 그냥 정신은 있는데 눈 살짝 뜨고 그냥 계속 누워 있을 때 있죠. 워낙 게을러서 이 농부가 벌써 논에 가야 될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누워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누워서 바깥을 이렇게 실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저 담벼락에 고개 하나가 쏙 올라오는 거예요. 누가 자기 집을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동네 아이들 같진 않고 인상착의를 봐서 저놈 가만히 보니까 도둑놈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같으면 누구야 하든지 도둑이야 해야 되죠. 그런데 너무 게을렀어요. 너무 귀찮아서 도둑이야 해야 되는데 속으로만 뭐라고 했냐면 넘어오기만 해봐 그랬어요. 근데 그 마음을 갖자마자 도둑이 담을 휙 넘어온 거예요. 그땐 진짜 도둑이잖아요. 농부가 도둑이야 라고 외치려고 하는데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입으로만 중얼거렸어요. 뭐 훔쳐가기만 해봐. 그런데 도둑이 여기저기 두리번대더니, 여러분 농부에게 제일 중요한 재산이 뭐예요? 소 아닙니까? 소. 외양간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진짜 큰일 난 거거든요. 그럼 소리를 질러야 되잖아요. 도둑이야 소리를 질러고 그러는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또 중얼거렸어요. 우리 속 데려가기만 해봐 이렇게 했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딸랑딸랑 소낭구 소리가 들리면서 소를 끌고 나오더래요. 그때 농부가 생각을 했대요. 우리 소 데리고 나가기만 해봐.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근데 도둑이 가만히 보니까 방문이 열려 있어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 소리를 안 하고 누워만 있는 것 같아요. 이상 여기고 소를 대문 밖으로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끌고 나갔습니다. 그때 게으른 농부가 끌려가는 그 소와 도둑의 뒤통수에다 대고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오기만 해봐 그랬답니다. 많이 웃으실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웃으시네요. 새해 벽두부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게으름이 과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그냥 웃어 넘기기에는 우리의 삶과 너무나 다르지 않은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게으름은요,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아요.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자마자 기침나지 않습니다. 잠복 기간을 걸쳤다가 우리의 삶의 오한과 발열과 기침을 유발하듯이 게으름의 바이러스도 우리의 영혼을 하루아침에 잠식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게을러지는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되더라고요. 내가 자고 일어나서 잠자리, 이부자리 개지 않는 거, 내 책상에 올려져 있는 널브러져 있는 종이와 책들을 정리하지 않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지저분함과 게으름이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에 이 빌딩에 들어와서 예배 시작할 때 제일 곤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밖에다가 쓰레기 버리는 것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쓰레기를 버리는데 어디다 버리는지를 몰라서 우리가 종이들을 이제 밖에다가 쓰레기가 쌓여 있는 데다가 우리도 놨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쓰레기 버리는 데가 아니었어요. 왜 그럼 쓰레기들이 거기에 쌓여 있었냐? 가만히 원리를 살펴보니까 누가 가다가요 페트병 하나를 거기다 놔요. 그럼 지나가던 사람들이 담배를 거기다가 담배곽을 버려요. 또 지나가던 사람들이 종이 조각 버려요. 처음엔 조그만 거 버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쓰레기채 갖고 와서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처음에 몰라서 벌금을 냈습니다. 왜냐고 봤더니 우리는 교회 주소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저희가 다 그런 것처럼 벌금을 한번 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에게 함께 주의를 준 적이 있었는데요. 잘못된 장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 있을 때 서둘러 처리하지 않으면 그 위에 그 다음부터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야금야금 하나씩 이것이 들어오는데 그냥 두면 여러분 나중에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굳어지고 무뎌지는 지경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겉에서부터 무너지면 금방 티가 날 겁니다. 갑자기 예배를 안 오기 시작한다든지, 갑자기 얼굴 표정이 아주 어두워지고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누가 봐도 하고 다니든지 하면 본인도 문제임을 인식하고 남도 문제가 있는 줄로 인식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대부분 밖에서부터 시작되나요? 안에서부터 시작되나요? 우리 안에서부터, 마음 깊은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문제는 또 뭐냐? 예배는 또 잘 와요. 예배는 와서 앉아있고, 봉사하는 자리에 가면 또 거기 가서 있고, 훈련받는 자리에 가면 또 거기 가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무너져 가는데 남도 모를 뿐더러 실은 누구도 잘 그것을 잘 모른다? 자기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왜? 거룩한 자리에 있거든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거든요. 거룩한 일을 하는 사역의 현장에서 지금 열심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속에서부터 무너져 간다는 것을 본인도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문득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도 되나? 하는 위기감을 느끼지만 지금 여럿이 함께 가고 있는 와중에 있고,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문제 없겠지, 괜찮겠지 하면서 애써 덮고 지나가는 세월 속에 우리의 마음이 어느 날 회복이 불가한 만큼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살면서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 나무로 지을 거냐 돌로 지을 거냐 굉장히 고민을 중요하게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타마이트라는 흰개미가 살아요. 이 흰개미들은 뭐를 갉아먹고 사느냐? 나무를 갉아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타마이트가 사는 지역에 나무로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냐? 다 갉아먹어요. 근데 놀라운 건 타마이트가 밖에서부터 갉아먹는 게 아니라요, 땅 밑에다가 집을 짓고요, 밑둥서부터 갉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속이 다 파들어가는 거예요. 텅 비어요, 속이 나중에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타마이트가 한 마리라도 발견이 되면 그거는 이미 땅 밑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빨리 약을 뿌려야 되는데 한두 마리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두면 나중에 낭패를 봅니다. 저희 집에 나무로 만든 울타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색깔이 좀 탁해져요. 뭐야 이거? 왜 그래? 저거 왜 그래?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구멍이 하나씩 뚫리더라고요. 조그맣게. 그래서 벌레가 밖에서부터 먹고 들어갔나? 하고 가까이 가서 손으로 툭 건드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바스라지더라고요. 이미 속부터 다 파먹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게 조그만 울타리 기둥이었으니까 괜찮지, 집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집을 바치는 대들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무너짐이 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심령의 위기를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두 갈래, 세 갈래, 만 갈래로 갈라지고 있는 것을 그냥 두고 계시면 어느 날 우리의 신앙도 하루아침에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병들면 어떻게 될까요? 새해가 됐는데도 큰 기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2020년 시작하시면서 경건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마음에 불일 때도 일어나셨습니까? 2020년에 더욱더 변화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우리의 마음에 지금 얼마나 더 일어나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송구 영신할 때 새해로 넘어가는 그 시간 속에는 뭔가 막 절박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는 것 같아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 지금 새해 시작된 지 닷새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제자리로 돌아와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눈물 뿌린 기도는 그냥 믿음이나 소망이 아니라 바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램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경건해주고 거룩해 줄 수 없습니다. 새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건을 위한 결단도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고 마음이 굳어진 채로 하루 세 끼 먹고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하던 대로 하고 살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신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마치 게으른 농부가 눈앞에서 도둑이 소를 끌어가는데도 게으름의 무게에 눌려서 그냥 두고만 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서 되나? 마음은 아는데 마음이 이미 굳어져서 몸이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삶의 굴레에 끌려가는 거예요. 사는 게 바빠서 마음의 틈이 막 벌어지는데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에 마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을 지키고 사역을 지키고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을 얻어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살피지만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보지만 나 여호와는 무엇을 살핀다고 하셨습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가진 모든 권세와 명예와 땅과 힘과 모든 것을 죽을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권불십년이라는 말이 솔로몬에겐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지키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죠?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심령을 잃어버렸습니다. 본인이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본인이 그렇게 써놓고도 본인이 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 20년 전에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행했던 책이 있어요.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스티븐 코비 박사가 한 5년 전쯤에 파산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연구하고 전 세계에 책 판 사람이 본인이 파산했습니다. 인터뷰했습니다. 기자들이.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낍니다. 당신의 책을 읽고 성공을 추구했지만 책을 쓴 당신이 파산했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솔직하게 스티븐 박사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책 쓴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쓴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자신이 분명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본인이 써놓고 본인은 파산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해 다른 소원, 하나님이 매년 다른 소원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진 감정 중에 가장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이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죽는 데까지 갑니다. 죽는 데까지 갈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죽기까지 합니다. 사랑이면 무너진 사람도 일어납니다. 사랑이면 실패한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뭔가 대단하고 복잡하고 더 깊은 영성과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의 불만 다시 타오른다면,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만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붙들려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우리가 아무리 충성을 해도 우리 안에 사랑의 불이 꺼져가는 것을 주님 그냥 두고 보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불이 왜 꺼져가는가?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사랑의 불이 꺼지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꺼져가기도 하지만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거룩해 보이는 일을 하다가도, 교회 일에 열심을 내다가도 주님을 잃어버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기웃거리다가 주님 잃어버리는 것이야 뭐 당연지사지만 주님 일하고 주님 전에 머물다가 주님 잃어버리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마음 못 지키면 서서히 식어가고 꺼져가는 그 불을 그냥 두면
얼마든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태생 자체가 아주 로또 복권 당첨된 것처럼 복받은 인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은 이름 자체가 진짜 로또 복권 같은 이름입니다. 성경에 봐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름 자체가 로또 복권 같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옆에 붙어서 같이 그 복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운명이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적인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롯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상 최대의 복을 아브라함과 함께 누릴 수 있었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했죠. 아브라함의 양떼와 롯의 양떼가 많아져서 서로의 목동들이 자꾸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야, 너랑 나랑은 혈육 아니냐? 싸워서 되겠느냐? 우리 갈라지자. 네가 동으로 가면 난 서로 가겠다. 네가 앞으로 가면 난 뒤로 가겠다. 그때 정말 롯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삼촌 아닙니다. 작은아버지, 저를 거둬주셔요. 저는 삼촌과 함께 하시는, 작은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롯이 그 마음에 숨겨져 있던 그 마음의 진위가 드러나죠.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을 들어 멀리 바라봤는데 요단 들판을 보니까 물이 가득하고 비옥하여서 애굽 땅과 같더라. 그래서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결별하고 요단 땅으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롯이 어디에 들어가 있죠? 소돔에 들어가 있는데 성경을 보십시오. 소돔에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요단 땅에 들어갔다가 옮기더니 마침내 소돔까지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너짐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갈라진 이 욕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 날 눈 뜨면 소돔에 와 있는 겁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초인적인 기름 부음을 받았죠. 정말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헤라클레스 같은 엄청난 초인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돕고 세우는 사사로서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어떻게 됐죠? 그 자랑하던 머리털 다 밀리고 두 눈이 뽑혀 연자맷돌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여인의 무릎에서 1000명을 때려 죽이던 그 삼손이 그 가냘픈 여인의 무릎에서 그 여인이 속삭이는 한마디 한마디,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박차고 일어났어야 되는데 한마디 한마디 대답해주고 한마디 한마디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영적 비밀을 토해놓고 말았죠. 여러분, 엘리야의 후계자가 누구입니까? 엘리사는 그 옆에 밑에 또 후계자가 될 만한 사람을 하나 또 데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죠? 게하시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이 게하시는요, 가만히만 있었으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기름 부음을 이어받았듯이 게하시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머리 굴리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충성하면 되는데, 버티고만 앉아 있으면 되는데 마음 지키지 못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엘리사의 사역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일곱 번 씻고 나서 문둥병이 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돈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하는데 엘리사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게하시가 어떻게 하죠? 그를 뒤쫓아갑니다. 뒤쫓아가서 마치 엘리사가 보낸 것처럼 내 스승께서, 선지자께서 다시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까 주시려던 거 주시죠. 아람 군대 장관 뭐 당시에 뭐 카톡이 있었겠습니까? 전화가 있었겠습니까? 아, 진짜냐? 그래가지고 어차피 주려고 갖고 온 거니까 게하시에게 그걸 주죠. 근데 게하시가 그것을 숨기고 스승에게 갔을 때 엘리사가 무서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가 병거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따라붙어 함께 서 있을 때 내가 네 옆에 있었다는 걸 알지 못하였느냐?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보신 거죠.
게하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자가 됐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기름 부음을 이어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문둥병자가 되어서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곁에서 모실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던지 재정권도 맡았습니다. 그런데 뭘 지키지 못했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돈꾀에 손을 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돈꾀에 한두 푼 손을 넣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영광의 구주를 팔아먹는 전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거룩한 자리에서 가장 속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전에서 가장 우상숭배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깨달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자주 올라가시고 필그림 선교교회 내가 정말 기도 중에 찾다 왔다고 하는 그 고백 귀합니다. 그 발걸음과 결단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와 있다 하여 영적인 어떠한 사람에게 목양을 받고 특별하게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다 하여 내가 깨어 있다고 착각하시면 나중에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주님의 음성 듣게 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주의 종과 가까이 지내고 아무리 영적인 장소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거기에 교적에 등록된 교인이고 내가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마음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우리는 여러분 삼손처럼 가룟 유다처럼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안에 거룩한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왜 보다 경건해지고자 보다 성결해지고자 하는 열망이 왜 우리 안에 사라지고 있습니까? 왜 아무 결단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이 식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만갈래로 흩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99%고 내가 원하는 것이 1%면 그냥 우리가 지분을 보면 주님의 지분이 훨씬 큰 것 같지만요, 여러분,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이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가깝고 실제적으로 본 성도들이 출애굽한 광야의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 오실 때 불기둥 타고 오신 분 계세요? 아침 먹어야 되는데 늦게 일어났는데 막 만나가 집에 내려 있고 이런 분 계세요? 여러분, 근데 그 가나안의 성도들은 출애굽의 광야의 성도들은 그랬어요. 눈을 뜨면 만나가 내려 있어요. 해질녘이 되면 메추라기가 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해요. 목이 마르면 반석에 물이 터져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명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습니까? 2명.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함께 있다 하여 그 영광을 보았다 하여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40년을 걸을 때 그들이 항상 하나님께 여전히 속해 있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의 입술로 증명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입술로 뱉었던 말이 뭐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재요.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재요. 그 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99%고 애굽이 1%예요. 그럼 평소에는 하나님 추구하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렇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졌던 1%가 100%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만나 돌이켜 광야의 길을 가나안을 향해서 걷는 것 같지만 조금만 내 생각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내놓으세요. 다시 돌려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여러분, 두 마음으로 갈라진 우리 신앙의 결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영이, 두 마음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치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열망을 다 사라지게 하고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주님 만나고 나서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혹시 다시 손대게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만 안 되는데 하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그 영적 게으름 떨쳐내셔야 됩니다. 그냥 두면 소도 끌려가고 집도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겉모습만 흰개미에게 갉아먹혀서 기둥만 비참하게 남아있는 툭 건드리면 무너질 그런 신앙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 지어보셨죠? 농사 망하는 거 홍수 안 나도 됩니다. 누가 와서 불 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두면 농사 망해요. 잡초가 나는 거 그냥 두고 벌레가 꼬이는 거 그냥 두면 그 농사 망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든다고 다 내 마음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만 부여잡고 사셔야 돼요. 하고 싶다고 다 내 말이 아니에요. 왜 마귀가 시키는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하십시오. 경건을 위한 싸움 하지 않으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마음 먹고 싶은 대로 먹어. 우리의 삶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마음과 육체와 종노릇하며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짓식으로 하는 일이 거룩하다 하여 우리도 저절로 거룩해질 거란 생각, 절대적인 오산입니다. 여러분, 그냥 두면 가장 아름다운 것도 가장 흉측한 것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셨죠. 4가지 땅이 있었어요. 하나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가, 하나는 돌이 쌓여있는 돌밭, 하나는 가시밭, 하나는 옥토가 있었는데, 여러분 어디서만 열매 맺어요? 옥토에서만 열매 맺는데, 여러분 농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 생각할 겁니다. 여기 농사 짓기 좋은 땅이라고 자연적으로 준비된 땅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땅은 세상에 없어요. 왜 옥토입니까? 기경한 거예요. 여러분, 돌을 채하고 가시를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옥토지 처음부터 옥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토 같은 마음밭은 내 안에 끝없이 올라오는 돌을 제하는 거예요. 끝없이 피어나는 가시를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거예요. 새해 우리가 많은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앞서 나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지금 주님의 불이 꺼져가고 있지 않은가? 수많은 사역이 있고 수많은 책임이 있고 수많은 봉사와 수많은 기름 부음이 내게 있지만 사랑의 불이 남아있는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은사 받은 사람들이요, 주님 떠나 범죄해도 놀라운 사실은 은사가 계속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지금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받은 은사, 내가 가진 능력 여전히 쇠하지 않고 발휘되고 있다고 하여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이미 떠나셨는데 착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람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올까요? 몰래 들어올까요? 표시 내고 들어올까요? 마귀는 몰래 들어와요. 우리 안에 사람의 삶을 괴롭히다가 복음의 능력 안에 실체가 드러나고 쫓겨갈 때는 어떻게 나갈까요? 발광을 하고 나가요. 끝까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나가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반대입니다. 성령님 들어오실 때 어떻게 오시죠? 능력과 권세와 표적과 이사로 오십니다. 내가 성령 받은 줄 본인이 압니다. 그러나 떠나실 때는 어떻게 떠나시죠? 근심하시다가 슬퍼하시다가 조용히 떠나십니다. 성령님 떠나신 줄도 모르고 여전히 속에서 피어오르는 혼적인 열심과 달란트와 능력을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꺼져가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불이 꺼진 자리는 뭐가 피어오른 줄 아세요? 유사 종교의 불이 타오릅니다. 종교의 불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진실함으로 이끌지 않고 외식하는 삶으로 이끕니다. 하나님께로 이끌지 않고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대로 이끕니다. 사랑은 여러분, 종교의 불을 끄시고 사랑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열정과 충성으로 주님을 따랐지만, 여러분, 처음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따를 때는 대단한
능력자요, 선생님이요, 랍비라고 생각하고 따랐는데 따라 보니까 이분이 진짜 대단한 분인 거예요. 이분의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고 죽은 자가 살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뭐 파도가 잠잠하고 온갖 기적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사람이 약한지 우리의 삶에 어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또 그 능력을 내가 그 옆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의 자아를 더 꺾고 죽일까요? 아니면 자꾸 자아를 성취하고 싶어질까요? 자아를 성취하고 싶어져요. 우리가 누군가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 옆에 있다 보면 우리는 더 자아적 인간이 돼요. 베드로는 처음에 열정만 가지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을 따르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이 왕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 자신의 자아를 마음껏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마음에는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심이 두 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두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죠? 이거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무너졌어요. 주님을 가야바의 뜰에서 3번씩이나 주님이 이미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리에 가서 서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주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3번째 부인하는 순간 닭이 울죠.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통곡함이 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끝나도 슬픈 이야기인데 베드로의 입장에 있어 더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셨으면 진짜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기뻐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했으니. 성경에 보면 그 어디에도 제자들이 부활을 보고 밖에 나가서 전했더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21장은 그 모든 시간들을 삭제하고 갑자기 장면이 딱 바뀌면서 갈릴리 바닷가에 서 있는 7명의 제자들을 보여주십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을 따랐던 7명의 제자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어요. 부활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는데 갈릴리로 다시 돌아와 거기 있다가 민망하고 스스로도 마음이 어려웠던지 베드로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뭐라고 합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취미생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베드로에게 있어 고기 잡겠다는 것은 무엇이었죠? 나 옛날 길로 간다. 나 옛날에 빌어먹던 그 삶으로 다시 갈 거다 하고 가서 밤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그물질을 합니다. 근데 그 새벽에 주님이 찾아오시죠.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그 새벽에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잠깐 앉아봐. 여기 모닥불 보이지? 너 뭐 생각 안 나냐? 가야바의 뜰에서도 모닥불 앞에서 부인했잖아요. 너 뭐 생각 안 나니? 너 양심이 있니? 너 나한테 다른 사람이 부인해도 나는 안 한다면서 너만 부인했어. 너 이래도 되는 거냐? 저 같으면 자초지종을 물을 텐데 우리 주님은 자초지종을 한마디도 안 물으세요. 자초지종을 묻지 않으시고 대뜸 베드로 불러다 오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성향상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인가요? 돌려 얘기하는 사람인가요? 아주 직설적인 사람인데 성경에 유일하게 베드로가 돌려 말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본인의 양심이 너무 찔리고 가슴이 아프고 주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고, 근데 물어보신 질문은 내 마음에선 사실인데 내가 했던 일을 생각하면 감히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말씀드리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또 얘기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여러분 막 호소하듯이 얘기했을까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신다고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나지막한 목소리로 주님의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읊조리듯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주님이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라고 나오는데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세 번이나 물어보시니까 괴로워서 쉬운 성경에 보니까 울상이 돼요. 울면서 말했대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죠?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아시잖아요. 나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진 거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추하게 넘어진 거 모든 것을 아시죠.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주님 다른 말씀 안 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너 왜 그랬니? 너 왜 거기 가서 서 있니? 이런 거 묻지 않으십니다. 단 한 가지만 묻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여러분 주님께 베드로와 같은 대답을 올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 비록 부끄럽고 연약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갈려지고 여러 가지 참 주님 고개도 들 수 없는 삶이지만 주님 아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과 함께 여러분 우리 2020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영혼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불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내가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의무와 책임으로 걷고 있는 길인지, 주님을 사랑하며 걷고 있는 길인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확인할 때 우리의 마음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되어 결국 이 십자가의 길 끝까지 걸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 오늘 주님의 성찬을 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들리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